가지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또 선포되는 또 전달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장 11절부터는 본격적인 행진의 시작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을 알려줍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라, 이 두 가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 있을 때에 무성 영화라고 그랬죠. 영화를 찍을 때에 음성을 레코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미지만 찍습니다. 그리고 변사가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워낙 옛날 영화라 저도 이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진해에 우리 중학교 중등부 학생을 또 신방하러 갔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토요일에도 학교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토요일 날 학교 전혀 안 가잖아요. 야, 전도사님 때는 토요일에도 학교 가고 그랬더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역사책에서 봤다고. 야, 내가 벌써 역사의 산 증인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무성 영화와 같이 이게 구름 기둥만 있다 그러면 이미지만 있는 거잖아요. 무성 영화와 같은 모습일 것인데 하나님은 사운드, 이 소리도 들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초자연적인 것과 구체적으로 들리도록,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말씀이겠죠. 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시편 말씀에서와 같이 또 우리를 목자와 양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도 우리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이 낙오자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단체로 관광 가다 보면 일본 사람들은 깃발 들고 잘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여튼 10명만 가도 낙오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등부도 단기 선교 갔을 때에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여학생이 화장실 갔는데 안 나와가지고 한 여학생 놔두고 모르고 10분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주위에 누가 아무도 없으면 찾든지 뭐라고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덥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 날씨에 세상 모르고 화장하고 있더라고. 낙오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정신 차리면 또 새로운 인재가 또 나와요. 참 이상한 거예요. 낙오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오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듣고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처음 우리가 살필 것은 은나팔인데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우리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말고 이 은나팔을 제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쳤잖아요. 양치던 자들이 쓰던 나팔은 양강나팔입니다. 들어보셨죠? 양강나팔,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강나팔을 썼습니다. 그런데 은나팔은 성경에서 지금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목동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최초의 소리예요. 은나팔. 야, 이런 것도 가능한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리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작하시고 전혀 새로운 특별한 소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나팔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국악, 옛날에 국악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국악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대금, 아쟁, 장구, 이런 소리 듣다가 갑자기 서양의 피아노 소리 들으면 여러분 독특하겠죠. 처음 들으면 저런 소리도 다 있구나, 그럴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국악 소리만 듣다가 서양 악기 들었을 때의 느낌, 그게 은나팔입니다. 은으로 두들겨서 만든 나팔, 야, 그걸로 소리를 들으니까 참 독특하구나, 특이한 소리구나,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게 세상 사람들과 양칠 때에 들었던 양강나팔과 똑같은 소리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못 듣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QT, quiet time 그러잖아요. 조용한 시간, 세상의 것들을 다 끄는 시간. 모든 것이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팔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라.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세상의 소리들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를 듣는 그 자세가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나팔의 용도가 나오는데요, 이 나팔의 용도가 4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 나팔을 불었고, 두 번째는 전진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이것은 기도의 의미로 나팔을 불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축제예요. 희락의 날에 즐거움이 있을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4가지 용도예요.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의 나팔이에요. 모임의 나팔. 우리 3절부터 보실까요? 우리 3절 4절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호체계를 구름 기둥으로만 신호를 줄 수 없으니까 나팔 신호를 준 거예요. 나팔 신호로 모여. 그러니까 2개의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200만 명의 사람들, 백성들,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2장에 보시면 1대, 2대, 3대, 4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1대, 2대, 3대, 4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됐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면 저도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려 주시니까 또 저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앞으로 순서대로 가는 것인데 중간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께서 50명씩 앉아라 그랬습니다. 앉아서 남는 것 가져와라. 12바구니. 질서가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요 200만 명이나 되어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옳으냐 작은 교회가 옳으냐, 그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10,000명이 되는 교회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죽으면요 20명이 모여도 사분오열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호체계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으면 이 수에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가정도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부부가 질서 안에, 가정이 질서 안에 건강하게 나아갑니다. 말씀의 중심이 있으면 질서와 순종이 있습니다. 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다 잘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인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말씀 들으러 모인다, 그런 얘기예요. 회막에 모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모였죠? 이 나팔을 불면 모이는 것입니다. 하던 일 멈추고 모이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자기 기분에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날씨 좋으면 벚꽃놀이 가고, 날씨 추우면 안 가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자기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딴짓하거나 있을 데 없는 짓 하지 말고 나팔 불면 그냥 다 중단하고 모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팔을 불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20% 대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벽기도 떠난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언제나 질서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불 때에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나팔 불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또 나팔 불면 또 다 모이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는 다 그겁니다. 주일에 다 모이는 것이고, 새벽에 다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끝난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에 그러면 전 교인이 다 집중적으로 모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빠짐없이 다 모이고, 그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나팔 2개 불 때에 모이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개 불 때에는 천부장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4절 보실까요? 4절입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 리더들이 한 번 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천부장 보세요. 지도자잖아요. 한 번 불 때 또 모이는 거예요. 리더가 뭐냐? 하나님께 더 자세히 나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목자 훈련, 목자 모임 하자 그러면 여러분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딴 게 아닙니다. 더 자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중고등부도 임원들이 다 있거든요. 모임을 할 때 모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30분 정도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10시간 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천부장된 지휘관들은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강점이 뭐죠? 모세가 회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회막이라는 말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텐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텐트예요. 회막이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수종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회막에 머물러 있었더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설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왜 그렇게 빨리 나가? 다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밖에 요즘에 날씨 추워가지고 야, 참 이불 덮고 자고 싶다. 이불 덮고 딱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왜 회막을 떠나? 야, 졸더라도 새벽기도 가서 졸자.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엎드려야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참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면요, 참 그 목사님은 지식도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발음도 정확하지 못해서 무슨 소리,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변화가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부침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별 말씀도 아니신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같이 얘기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천부장 보십시오. 지도자잖아요. 한 번 더 모이라 그럴 때에
또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이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성 듣는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전진의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그럴 때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가고 없는데 여러분 혼자 광야에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없는데 혼자 남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분 어떨 때는 머물러 있을 이 시간이요, 6개월이 되는 시간도 있었고 1년씩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사람 사는 곳이, 그곳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계속 있는 그 자리에서 위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 떠나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안 떠나요. 안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여러분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나팔 불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나중에 남아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난 교회가 그래요. 이 터만 남아있어요. 건물만 남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진의 나팔 떠나자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화려했던 교회들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건물이 텅 비어 있는 것이지 교회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매달리게 되면 고려말 충신이었던 길재가 했던 시가 있어요. 길재가 했던 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개성입니다. 개성.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태평세월 꾸미련가 하노라. 좀 사람이 아닙니다. 나팔 불면 떠나자고 하면 빨리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재처럼 이 신앙 외우고 있는 거예요. 출발하십시오. 과거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자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자 하면 전도 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잖아요. 목적을 주시고 떠나라 그러면 그것은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광야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겁먹고 머뭇머뭇하면 안 가잖아요. 안 가면 영향력도 사라지는 것이고 공급받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 신앙의 훈련이 뭐냐면 떠나는 훈련이에요. 떠나는 훈련. 주님이 약속했던 땅,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왜 가라 그러는지. 그래서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팔 딱 불고 야 가자 그럴 때 전 성도님들이 다 보따리 싸매고 떠나게 되면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길 어딜 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팔 불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를 불 때 떠나라고 그럴 때 담대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인데요, 구원 요청입니다. 구원 요청. 기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었거든요.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려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의 요청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실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끝부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기억하고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두 번째. 구절 처음 보니까 너희 땅이 있다. 하나님 참 감동적이시죠. 너희의 땅이 있다. 너희의 땅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서.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우리 많은 분들, 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 결혼하면 거기가 나의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 같죠.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직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 빨리 취업해서 직장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취업됐어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 거기가 너희 땅이고 거기가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대적이. 그러므로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에는 동시에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동시에 환난도 주시는 것이구나. 그때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대적이 올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 와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팔 막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에 여기 보니까요, 어떻게 불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불라는 얘기가. 길게 불러 짧게 끊어서 불러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불어도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불러도 되는 거예요. 크게 부르든지 작게 부르든지. 무슨 얘기죠? 우리의 모든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구하는 거예요. 막 구하는 거. 여러분,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에게도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다 죽게 되었을 때,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위험 상황, 다 깨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서 소리 지르며 부를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럴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아버지, 어떨 때는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주여, 그것만 해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라는 거예요. 나팔 불러라는 거예요. 주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팔 부는 것을 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납득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분이 25년 동안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25년 동안 고통 중에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떤 고통이 있었나?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릭 워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거든요. 아들의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그러면서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결혼 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사람들과의 교제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 직장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자식들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 과부 있죠.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 과부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해요. 그래서 과부가 인생이 너무 불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찾아간 것입니까? 그때 계속 와서 외치잖아요.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자기가 그거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과부에서 배운 것이 이거 딱 하나라고. 내 인생이 너무 부당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병이 있었는데 간질병입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있대요. 항상 이 예비 설교자를 대동하고 다니신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면 누가 대신한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바울처럼 안 고쳐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가난하면서 일은 계속 하래요, 여러분. 계속 일하라 그러면서 병은 맨날 있어요. 맨날 아파요. 외모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외모도 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일하래요. 왜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게 뭐예요? 잘 봐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 이름 기억해 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밀어주신다는 건 밀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도 누가 여러분 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중요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밀어준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십니다. 물론 벼랑에서 밀면 안 되겠지만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도 못하는 것이 바보입니다.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나팔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나팔을 안 불어요? 가만히 있다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다 죽어야죠. 그런데 부르짖으면 신기하게도 안 죽어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서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기도해야죠. 그냥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외면했던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입 다물라, 어디 뻔뻔하게 기도를 다해, 그 입에 짚어 달아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외치라 그러죠. 계속 나팔아 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축제의 나팔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희락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날에도 할 일이 뭐죠?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하는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 이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은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절기조차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신만의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기쁨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에 잘 모이시고요. 나팔 불 때에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는 것이고, 선교 가라 그러면 단기 선교 가는 것이고,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나팔 불 때에 좀 움직이시고, 저는 하나님, 저는 새벽 무릎이 아니라 새벽 침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나팔 불면서 하나님께 나팔 소리 불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에 나팔 부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6절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팔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 나팔로부터 시작해서 나팔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주님 부르시구나,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나팔 소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 듣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 같이 찬송